여러분, 성경만큼 재밌는 이야기책이 있을까요? 성경을 쭉 읽으면서 공간적인 관점, 사람의 관점, 시간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성경이 얼마나 재밌고 정말 재밌어요.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재밌는 스토리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세계 어떤 책도 이렇게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에서 우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구로, 지구에서부터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의 초점이 온 우주에서 지구로, 지구에서 에덴 동산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에게.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집중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네, 다른 데 집중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우리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달나라, 무슨 목성, 토성 막 관심 깊어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창세기 1장, 2장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을 창설하시기 전에 뭘 만드셨냐면 에덴 동산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고 해요. 지구 안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거룩한 곳으로 여기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사람이 깨트린 거예요. 사람이 깨트렸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지 않죠.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시는지 소돔과 고모라를 통하여서 또 온 세계에 홍수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죄인들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쓸모없는 사람들을 버린 게 아니라 선택하시고 선택하셔서 한 사람 선택하셔서 너가 복이다, 너가 복이다. 내가 너를 복되게 했으니까 네 복을 온 천하 만민에게 흘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죠. 한 사람에게 집중돼서 그 사람에게 집중돼서 쭉 흘러나오면서 이게 이제 민족으로 흘러가지만 그게 또 한 사람에게 계속 집중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택한 백성이 되게 하셨고 그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거룩한 예루살렘이 되게 해 주셨고 그 예루살렘은 마침내 온 우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이 역사가 있어질 거다. 우주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에게서 다시 땅끝까지 펼쳐져서 저 우주 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까지 이걸 성경이 쭉 일맥상통하게 말씀해 주시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야 정말 성경처럼 재미있는 말씀이 없다. 이 세상에 어떤 책이 시작에서부터 끝에까지 이렇게 흥미진진하고 서스펜스, 가슴이 흥분되고 스릴이 넘치는 이런 책이 어디가 있어요? 장을 넘길 때마다 각 권마다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넘쳐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여러 각도에서 공간의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시고 사람의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시고 시간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시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이 너무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그 자격, 품격을 허락해 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누차 듣게 되었고, 그 은혜와 복을 받은 우리들이 그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라고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삶은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걸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은 이웃 사랑 실천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뭐가 됐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끔 된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우리의 선물로 받는 이런 존귀한 자들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기억하면서 나는 복의 통로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복의 통로다. 네. 나는 복돌이 복순이에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남성은 복돌이, 여성은 복순이. 네. 네. 한번 해봅니다. I am 복돌이. 네. 우리는 복돌이 복순이에요. 복덩이에요, 복덩이. 할렐루야. 이 복덩이가 굴러다니면서 이 복이 막 나와야지 이게 험악한 다른 것들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늘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졌음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그 생명을 전달하는, 그 생명의 빛을 온 세계에 비춰내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딱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니까 율법사뿐만 아니라 율법교사예요. 교사니까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율법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답하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네가 어떻게 그 율법을 읽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 율법 교사가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또 답하죠. 너의 답이 옳다. 100점 맞았다. 정말 너는 율법 교사로서 훌륭하구나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알았으니까 이것을 가서 행해라. 그러면 네가 살 거다. 그렇게 행하면 네가 그렇게 갈망하는 영생이 너 안에 충만함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요. 누가 내 이웃이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는 대답이 하나의 또 이야기로 쭉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났다. 이 강도가 옷을 벗겨가고 때려서 거반 죽게 되니까 버려두고 그냥 강도가 가버렸다. 근데 거기에 마침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도망가 버렸다. 피하여 갔다. 조금 있으니까 또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 또 조금 있으니까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러 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자기가 내려서 짐승에서 내려서 기름과 포도주를 가져다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고 자기가 마부가 되어서 그 사람을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고 그리고 주막에서 지내고 돌보아 주면서 그리고 자기가 여행을 가야 되니까 주막 주인에게 맡기고 돈까지 다 지불해 주고 떠나가면서 잘 돌봐줘라. 치유해줘라. 만약에 경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내가 돌아올 때 다시 그것을 계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율법 교사야, 네가 생각할 때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장 좋은 이웃이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율법 교사가 답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한 이야기처럼 흘러가고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해 버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예, 물론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너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웃도 나와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만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나만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온 인류를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온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뭘 세웠느냐 하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만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순간 천국으로 데려가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고통당할 필요 없잖아요. 천국 가면 편하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스러운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에 그냥 놔두신 거예요. 뜨거운 땡볕에 모래바람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갈팡질팡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놔두시면서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게 세상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을 특별히 사랑하시지만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이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온 인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웃을 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듯 내 이웃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다. 나를 사랑하시듯 내 이웃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웃사랑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앞에 보여준
우리 앞에 데려다 준 사랑의 실천의 현장이기 때문에 이웃사랑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 1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사랑을 실천하는데 죽기까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하나님은 요한 1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3장부터 4장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요한 1서 3장 16절은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해 주시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암송하지만 요한 1서 3장 16절은 우리가 잘 모를 경우가 있는데 우리 요한 1서 3장 16절 한번 찾아보고 지나가도록 합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 15절에 보면 그 전에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고 그 사람의 안에는 왜 그렇게 이웃을 미워하느냐 그러면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없어서 미워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일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이웃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웃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실천의 현장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11절 31절 이하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가 반드시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이 세상에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거다. 그때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으면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내가 그 사람들을 오른편에 설 자와 왼편에 설 자를 분명하게 구분을 해낼 거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오른편에 서 있는 자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께서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고 왼편에 서 있는 자는 창세로부터 준비된 저 무저갱 속에 들어갈 거다.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누가 오른편에 설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나였고 나를 사랑한 자는 그들을 사랑하였고 나를 정말 이렇게 따르는 자는 이웃을 내가 말한 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몸소 내가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을 내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의 척도, 나의 사랑의 척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
이 선한 이 율법 교사에게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는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내 이웃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우리의 이웃이 누구일까? 강도 만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 강도 만난 사람,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사단의 강도를 만나서 우리 마음속이 피폐하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것을 좇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도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내 이웃으로 알고 그들을 계속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의 복음을 증거해주고 그들이 제대로 서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돌봐주는, 이런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는 이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 이외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사랑을 실천해야 할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30절입니다.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거의 죽었어요.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스스로 자신의 몸을 추스리거나 스스로 일어나서 내가 이거 강도 만나네, 기분이 좀 찝찝하네, 다른 사람들에게 이곳에 강도가 출현한다고 내가 여기 서서 도시락 싸가지고 날마다 피켓 들고 강도주의 하면서 다른 사람을 강도 만나지 않도록 내가 길 안내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럴 겨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죽어져 가는 거예요.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어떻게 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은 우리 주변 가운데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게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사람, 남이 해주겠지 하면서 그냥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들은 강도 만난 이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너가 너희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뭔가 휴지도 주울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면 내가 가서 휴지도 주울 수 있고, 내가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이게 부족하다 그러면 내가 노동도 할 수 있고, 그 틈 나는 대로 뭐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고, 이러면서 이렇게 자꾸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애를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할 때 그 사람은 우리의 이웃이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경비가 이만큼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않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잘 이렇게 경계해. 저 사람은 뭔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대. 저 사람 불쌍하다, 내가 이웃이니까 도와줘야지. 이런 이웃이 아니고, 자기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시내버스 기사도 하고, 또 야간에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신문도 돌리고, 또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휴지도 줍고, 폐지도 좀 줍고, 고철도 좀 줍고, 이러면서 자기가 필요한 어떻게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 가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표가 채워지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강도 만난 자, 자기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웃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냥 아무나 다 이웃이니까 내가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담감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손을 넣어주지 않으면, 내가 함께 해주지 않으면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웃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여기 보면 아픈 곳을 싸매어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픈 곳을 싸매어 줬다.
우리 이웃이 상처 입었을 때, 우리 이웃이 도움을 필요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같이 동행해 주었다라고 말씀, 함께 해 주었다라고 하네요. 그냥 싸매어 주고 내가 싸매어 주고 그랬으니까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상처가 치유되고 아물 수 있도록 그를 자기의 짐승에 태우고 주막에 데리고 가고 주막에서 정성껏 돌봐주고 그리고 자기 또 가야 할 길을 걸어가면서 주막 주인에게 경비도 지불해주고 계속해서 더 도와줄 수 있도록 넉넉하게 지불하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줘라, 내가 돌아올 때 부족한 거는 더 주겠다라고 말하는 정도까지 이렇게 같이 동행해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아픈 곳을 싸매어 주는 것, 이게 바로 돕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사람들을 주변에 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웃을 돌보면서 나가야 돼요. 돌보면서 나가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가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삶에 나와 있는 예화 하나를 말씀드리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추운 겨울에 여행을 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동북부 지역의 알자스라고 하는 산속을 걷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모든 도로가 다 눈에 덮여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찾다가 지쳤어요. 지친 몸을 이끌고 그래도 살기 위해서 길을 찾다가 쓰러졌다라고 하는 거죠. 점점 의식이 희미해져 가는 그때에 주변을 지나가는 한 마부꾼이 그를 발견하고 그를 살려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려내느냐 그러면 따뜻한 포도주를 입에다가 머금어서 따뜻하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의 입속에 집어넣어서 삼키게 하고 체온을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온기를 회복시키고 인근 마을로 데려가고 숙소에 데리고 가서 의식을 회복하게 했죠. 의식을 회복한 이 사람이 그 마부에게 묻습니다. 생명을 구원해 준 그 은인에게 돈으로 보답하려고 먼저 하죠. 그럴 때 이 사람 마부가 말합니다. 나는 그러려고 한 일이 없다. 그러려고 내가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다 라고 거절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이름이라도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평생 기억하면서 생명의 은인이니까 내가 이름을 기억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때 마차꾼이 조용히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입을 여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인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이 어디 기록되어 있던가요? 마차꾼은 이 한마디를 남기고 자신이 가던 길로 유유히 흘러갔다. 그냥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실천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웃에게 사랑을 전달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참된 이웃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겨야 하는데 그 이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웃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뚝 서가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거죠. 우리 모두 실천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행함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이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분명히 깨우쳐 주셨사오니 그걸 잊지 않고 실천하며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